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 교회의 역사와 그리고 변천사를 보는데, 에덴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 하와가 교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족장 시대에 와서는 돌 제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나 야곱 다 이런 분들이 다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을 가지고 성막 시대에 성막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사사 시대에는 범막 시대라고 그럽니다. 법궤가 있었던 막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범막 시대를 지나면서 법궤 안에 있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는 이제 소실된 것 같고, 나중에 솔로몬 때 오면은 거기에는 이제 두 돌비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법궤 안에는 이제 성전 시대로 접어들면서는 두 돌비만 있었다. 만나고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제 없어졌죠. 언제 없어진지 정확히는 안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다음에 저 바벨론 유수 시대가 있었다가 헤롯 성전이 다시 이제 건축되고, 이제 그게 헤롯 성전이라고 이렇게 예수님 당시엔 말하는데,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읽었습니다. 다시 재건해 가지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주 턱없이 부족하게 좀 재료가 없어 가지고 물자도 없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좀 초라하게 지었지만, 이제 스룹바벨 성전, 그것이 나중에 헤롯이 이제 다시 건축하면서 헤롯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스룹바벨 2성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시대가 있다가 나중에 주 70년에 완전히 이제 그것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시대가 끝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중간기를 거쳐가지고 한 400년 가까이 말라기 때부터 세례 요한의 때까지 선지자가 없다가 선지자가 오면서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는데, 세례 요한이 바로 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 그 역할을 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부터 이제 신약이다, 새로운 약속의 시대다. 구약은 옛 약속이다, 옛 언약이다 그러는데, 그림자고 하나의 모형이었던 거죠. 그리고 실체는 양의 피나 염소의 피가 효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없었으면 모든 인류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피에 대응을 시켜가지고 노아라든가 아브라함도 구원을 시킨 거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이렇게 대입시킨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돌아갔다 그러면 죄 없는 인류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죄인은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결국은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노아도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주 중요하고,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 시대의 십자가 교회다 그랬죠. 십자가 교회. 십자가 교회라, 이 말은, 교회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서로 이제 교제하고 서로 은혜를 이렇게 내리고 하는 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 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인류 역사에서 영적으로 가장 큰 사건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세계사 보면 대부분 전쟁사고 이시조선 또 제국시대 무슨 고려시대 이렇게 나누는데, 그건 왕조를 따라서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나누는 거고, 세계사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구약 시대에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했다. 그래서 모형적으로 그냥 양의 피를 가지고 가서 속죄소에 뿌리면서 그렇게 했고, 아담 때는 그냥 무죄시대 때 이렇게 교통했고, 그 다음에 나가서는 이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연락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도 이스라엘 때는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이제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이제 계기를 마련한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이 성소하고 지성소하고가 이게 휘장으로 딱 갈라져 있어요. 이게. 왜냐, 이제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소통이 안 된다 이거죠. 막혀 있던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제 피를 가지고 가서 속죄소에다가, 그러니까 법계 위가 바로 속죄소거든요. 시온소라고 하기도 속죄소라고 하는데 거기다 뿌리면서 이제 소통의 길이 열린 거죠. 하나님이 이제 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이제 기억하시고, 아직 성취는 안 됐지만은 봐주셔가지고 이제 말씀도 하시고 때로 이제 환상도 보여주고 이제 여러 가지 이상을 보게 되는데, 이제 직접적인 인간과의 교류는 끊어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 대속으로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의하여 십자가 화목을 이루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가장 처음 일어난 일이 뭐예요? 지성소와 이 성전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이 딱 나눠집니다. 이제 인간이 마음대로 하나님과 이제 소통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직접 우리가 나갔기 때문에 제사장이 따로 필요 없어요. 대제사장이 이제는 상징적으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죄함을 받는 거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역할이기 때문에 제사장 시대는 끝난 겁니다. 끝난 거.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구약하고 신약을 잘 모르면,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를 우리 누터하고 칼빈이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다시 회복을 시켰거든요. 왜냐하면 사제들이 구약을 천주교에서 이제 이렇게 313년 공인되니까 구약을 도입해 가지고 제사장의 자리를 교황, 그 밑에 추기경, 그 다음에 이제 신부가 있는 건데 사제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딱 꿰차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 사제를 통해야만 된다.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인간적으로 보면 뭐 맞는 이치 같은데 이게 얼토당토 않는 말이죠.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치우게 한 것이 종교개혁 사건입니다. 이제 그래서 바로 십자가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서 제사장은 없고요.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만인 제사장이 만인 제사장이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 직접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직분이라는 건 뭐냐? 그냥 교회에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인간들이 모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대표성이 필요해서 목사님도 세우고 장로님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는 겁니다. 이제 저 목사님, 신학자, 장로님, 집사가 다 성도예요. 성도가 따로 있고 사역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 사역자이면서 다 성도예요. 이게 그게 신약 개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 교황 시대를 거치면서 구약으로 자꾸 회귀해 가지고 이 면죄부라든가 아니면은 그 고해 성사가 뭐예요? 중간에 신부가 있어야 이게 하나님과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고백 성사하고 거기서 지시한 대로 따라야 된다, 이거거든요. 이게 다시 구약으로 회귀된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것을 알고 누터가 이걸 걷어낸 것이에요. 칼빈이 이것을 걷어낸 거예요. 이게. 그런데 다시 우리가 그걸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종교개혁을 다시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하고 사역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목회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성도이면서 다 제사장이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다. 이것이 개신교의 가장 그 핵심이고, 여기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교황 필요 없다. 또 추기경 필요 없다. 그리고 사제 필요 없다. 이거는 이제 행정적으로 그렇게 관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뿐이지 그 영적인 권위는 그것이 아니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제사장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러니까 고해 성서나 이런 천주교의 뭐 성경 해석권이 교황에게 있다거나 뭐 신부에게 있다, 이거 전부 잘못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종교개혁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이 직접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어요. 이제 가르치는 직책은 좀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자 그래서 신학이라는 걸 도입해 가지고 이제 따로 양성을 시키자. 그래서 이제 신학교라는 걸 둬서 목사라는 제도를 두고 그다음에 이제 장로라는 제도를 두는데 장로가 가르쳐야 돼요. 저기 우리나라 장로님 중에 여러분들 가르치는 분들 많잖아요. 그다 신학교 나오셨는데 목사 안수는 안 받으시고 그냥 가르쳐요. 집사도 또 가르치고 뭐 빌립도 그러고 스데반도 다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때 제사장한테 가서 여러 가지 신약과 구약에 대해서 논하면서 예수님 시대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야기하다가 이제 순교를 당했는데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초대교회 때는 집사 목사가 있어요. 집사 목사. 전상기 목사님 상동교회 이제 선교사님 및 그 다음에 후임이 이제 전상기 목사님인데 그분은 신학 공부 안 했어요. 그냥 선교사 스크립톤인가 그분 밑에서 일하다가 그냥 따로 세울 사람이 없으니까 전상기 집사를 목사로 세우자 그래가지고 그냥 했어요. 옛날에 빌립 집사나 이제 스데반 집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너도 나도 가르쳤어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신학교라는 걸 도입해서 나온 사람에게만 안수 주고 세우자 이렇게 한 거니까 이 목사된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 우월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게 그냥 평등하다. 하나님 앞에 신분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도 제사장이고 나도 제사장이다. 단지 내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가르치는 이 담당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 지성소 성소 개념을 이 강단하고 이 밑에 의자 있는데 뭐 아니면 마루 해놓고는 여기는 막 거룩한 종만 올라오고 여기 신발 신고 올라오면 안 되고 근데 이게 아니고 루터가 그냥 강단에 뭐 말씀을 성경을 이제 강론하려고 그러면 편하니까 조금 높이 해가지고 사제복을 대신 가운을 입었어요. 왜 가운을 입었냐면 사제복이면 그 권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괜히 권위에 이제 좀 현혹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급 옷을 안 입고 이제 평범한 옷을 입는다는 것이 가운을 입은 겁니다. 가운이. 그러니까 이게 박사 가운이라 복사 가운이 권위를 상징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서민화 시키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이게. 단지 이제 단정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별이 자꾸 되니까 어떤 사람은 고급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좀 허름한 옷을 입고 서니까 안 좋으니까 통일시키자 그래가지고 가운을 도입한 겁니다. 이게 성가대 가운도 마찬가지고 모든 가운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권위는 내려놓고 오직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딱 한 가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주인이 되는 교회. 이게 좋은 교회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과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 사제가 없어진 겁니다, 이게. 근데 천주교에서 이걸 회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는요, 초대교회는 가정교회. 건물을 짓지를 않았어요, 원래가. 그러다가 313년, 그때 그 전까지는 이제 숨어서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를 만들면 큰일 나죠. 드러나니까.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티노플이 공인을 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특혜를 줬어. 공무원을 채용하는 특혜를 줬어. 그러니까 왕 밑에 가서 일하려면 교회를 다니면 예수 믿는다 고백하면 조금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입술로 고백하는 신자들만 많아진 거죠. 이제 실제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외적으로는 다 믿어 세례받고.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니까 장소가 좀 넓어야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성전이라는 것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바티칸 성전 바티칸 저기 베드로 성전 그렇게 하는데 콘스탄티노플 때부터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콘스탄티노플 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고 순수성이 없어지고 외적으로는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래 이제 절정에 다른 것이 종교 전쟁 그거하고 십자군 전쟁 그리고 바티칸 성전을 건축했던 1517년 그 무렵으로 아주 절정이 이런 게 부패가 왕을 능가하는 아주 그런 권위를 가지고 왕을 폐위시키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세작 정권과 야합이 돼가지고 했으니까 그때가 이제 아주 기독교의
영적으로는 아주 부패의 절정기, 외적으로는 성장의 최고봉. 거의 다 유럽 사람은 다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보이는 쭉정이 신자만 많이 늘어났고 알곡신자는 이제 점점 없어지는 시대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에는 제사를 드렸지만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제사가 필요 없다. 근데 천주교가 이걸 회귀시킨 거예요. 회귀. 사제를 드려요. 사제. 사제가 뭐예요? 사제가 제사 드리는 거거든. 제사.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재현하는 것이 천주교의 미사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종교개혁가들이 이걸 없앴어. 왜냐?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나는데 계속 옛날에 구약에 양 잡아들이듯이 소 잡아들이듯이 계속 캐는 거야, 그것만. 그러니까 안 되겠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소통하게 된 것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헌신해야 되는데 이게 다시 자꾸 옛날 예수님 제사 십자가 사건만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앴어요. 그리고 성찬 그 뭐 화채설이라고 포도주와 빵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완전히 100% 둔갑한다 이런 거 화채설. 이게 전부 이제 구약으로 다시 회귀한 건데 이걸 깨뜨린 것이 마르틴 루터하고 찌빙글리하고 칼빈입니다. 그러니까 신교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이거 참 잘못돼.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왜 구약으로 돌아가냐면 물질화 시키고 장소화 시키고 이 헌금이나 이게 절기를 통해서 혈속하기가 좋고 교회가 외적으로 부흥하기가 좋거든 이게. 근데 외적인 부흥은 내적인 이 타락을 가져오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깨트려야 되는데 다시 많이 들어왔어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되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저기 너무 구약절기 따졌었지 말고 신약에 우리 이 주님의 시대에 맞는 것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돼. 갈아입어야 돼.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적인 하나님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사건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블레셋 뭐 아말렉 그러면 싹쓸이해서 죽여라 이것이 아니에요. 이건 아말렉 싹쓸이 안 했다가 사울이 혼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품어야 돼. 품어야 돼.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뭐 이스라엘을 뭐 컴백 투 이스라엘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복음화 시키고 이스라엘이 뭐 어째 된다. 유대인은 뭐 구원받았다. 이게 전부 구약 사상이에요. 이게 구약에는 그렇게 돼 있어. 이스라엘만 구원받고 이스라엘이 거듭나야 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게 다 깨졌다니까 이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 있어 이게. 근데 이스라엘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좋은 나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적인 개념 때문에 그러는데 정치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아주 좀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팔레스타인 뭐 조금 하면 막 싹쓸이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좀 많이 빗나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을 성지로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백성도 아니고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고 안 믿고 이걸로 나누지 혈통적인 유대인이 이제 소용이 없어지는 거야 이거. 그리고 예루살렘이 뭐 복음화 돼야 뭐 주님이 오신다. 이것도 그런 그 신학적인 흐름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겁니다. 이거. 이제 그 어떤 지역적인 개념 이런 게 다 사라졌어. 그리고 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삥삥 돌았듯이 복음을 가지고 삥삥 돌고 뭐 이런 주술적인 행위는 완전히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기 불교 들어가서 핑핑 돈다거나 어디 가서 말이지 뭐 해가지고 불교 불상은 때려부신다거나 이런 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점령하고 복음으로만 점령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속의 역사가 선민 이스라엘에 제한됐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리고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게. 왜냐 속죄소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거기 있어요. 이게. 거기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이제 지금은 하나님이 왜 성전을 없앴는가? 이제는 성전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과 대화하면서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까요? 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할 시대가 열렸으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배하면 된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나라를 회복하고 영토를 회복했는데 마지막 성전을 회복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지금 거기 회당이 들어서 있거든요. 성전이. 그거를 점령해야 된다고 마지막 증거를 두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믿는 사람은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거는 성전을 파괴시킨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더 이상 그런 장소적인 거나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복음이 세계 만민에게 전파됐기 때문에 어디나 다 교회가 있어야 돼요. 어디나 다.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유일한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 건축할 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오해를. 성전 건축 옛날에 예루살렘 성 그거 회복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성전이 뭐냐? 예배 드리는 곳이 성전.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하고 교회하고 잘 구별해야 돼요. 예배당은 건물을 말하고요. 예배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자체를 말하는 거고 개별적으로 말하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교회.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 다음에 교회의 지체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교인 된 것을 알고 이렇게 공동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거는 형식적인 예배다. 그러니까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형식이.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말씀도 배우고 또 역사도 알고 하나님의 진리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세례도 받을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고 이게 신약적인 교회. 이게 이제 옛날처럼 건물 성전 건축하면 축복받는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또 구약에처럼 뭐 지키면 한다 이런 얘기 이제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성전돼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이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삶으로 내가 산제사를 드려야 돼. 이게 신령한 예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크게 보면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 한 곳에서 세계 곳곳으로 교회가 이제 서게 됐다. 곳곳에 서게 됐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자신이 성전인 것을 교회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십자가 예수님의 교회 사건 이후에 개혁된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 늘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